저희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7가지를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요. 이제 6번째로 오늘 담식을 조심하라, 식탐을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먹는 것조차도 아주 조심스럽게 여겨서 자칫 잘못하면 이 먹는 것 때문에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식탐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혹시 예수 믿으면 이 먹는 것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먹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 가운데 하나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먹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즐겁게 먹고, 중요한 것은 바르게 먹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하게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탐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식욕과 식탐은 다릅니다. 식욕이 없으면 심각합니다.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식욕은 곧 삶의 의욕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있잖아요. 근데 곡기를 끊는다, 이 이야기는 죽음이 가까웠다, 혹은 내가 죽기로 작정했다,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식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욕을 잃으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식욕이 말이죠, 식탐으로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음식에만 집중합니다. 그걸 탐한다 그러죠. 그러면 음식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다른 사람에게 이 인상 쓰게 하는 그와 같은 행동도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 없이 음식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늘 성경을 전체를 보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중대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서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왜 이 식탐, 탐식을 조심해야만 하는가? 이 영적인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했던 에서입니다. 허탕치고 돌아왔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만든 죽 한 그릇, 그거 달라고 그러는데, 이 동생이 말이죠, 장작금 팔라 그래요. 이에 대한 응답이 32절에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아무 생각 없이 우선 허기를 좀 면해보자, 이 생각이 앞섰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작건 뭐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러기가 쉽습니다. 식사 시간 조금만 넘으면 짜증내고 화를 내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음식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쉽게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4세기 이집트의 그 수도사 에바그리우스 같은 분은 이 수도사들이 경건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특별히 큰 뜻을 두고 수도원에 왔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유혹하는 것이 뭐냐? 식탐이라는 거예요. 이 식탐, 탐식은 이 가장 수준 낮은 마귀의 유혹이긴 하지만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식탐을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이 에서를 볼까요? 한 번쯤이라도 생각을 했더라고 하면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권은 자기가 일부러 쟁취해서 얻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대로 태어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먼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다,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중요시 여겨야 돼요. 이것을 우습게 여긴다. 여러분, 이 장작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존 켈빈, 이
해석을 두고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에서가 굉장히 솔직하다, 진실하다, 진실하게 말했지만은 인간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감추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영적인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첫 인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진 이 계기가 뭐예요? 이 먹는 음식과 관계되어 있으면 우리 놓쳐서는 안 돼요. 이런 창세기 3장 6절을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어요. 그거 보고 먹었으면 좋겠다, 저거 먹었으면 지혜까지 얻겠다. 근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보다 여기에 집중을 딱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들에서 사냥 허탕치고 요리할 재료도 없어요. 배가 고팠어요. 근데 동생이 만든 죽냄새 딱 보니까 일단 허기를 면해야 되겠다, 이게 죽에 정신이 팔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실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저거 먹으면 지혜까지 줄 것 같다, 이런 탐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과 시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항상 절박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면 성도의 신분에서 추락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노아 아주 경건했던 어른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 노아 가족만 남았던 경건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대표적인 가문 가운데,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음식, 포도주, 이것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해서 옷을 다 벗은 채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눈과 코를 자극하는 이 매력적인 음식에만 딱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흔들릴 수 있다. 아니, 영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에서를 이야기하면서 음행, 그리고 한 그릇 음식,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망령된 자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살피라, 이런 이야기예요. 설교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다 언급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음식과 문화, 그리고 로마 제국, 이태리 문화 쭉 제가 좀 많이 좀 봤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음식이 딱 들어오면 이제 사람이 업됩니다. 또 먹고 또 먹어요.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을 내요. 그리고는요, 특별히 이 귀족들 보면 이 루이 14세의 프랑스 문화 가운데도 음식을 다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도 맛있는 음식 더 먹기 위해서 배가 지금 풀로 찼어요. 근데 이 깃털을 가지고 말이에요, 목을 자극시켜 가지고 다시 토하고 또 먹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음식 먹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잘 드셔야 돼요. 그러나 바르게 먹어야 된다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욕구를 잘못 다스리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추해질 수가 있어요. 성도의 직분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과 관계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영적인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함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 식탐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 존귀한 성도의 삶의 이 목적을 흐리게 합니다. 에서가 적어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야곱의 제안에 응수 반응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의 큰 후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내가 무엇을 먹든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로 이사를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무엇인가, 이거 놓치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서양에서는 웨스트민스터 고백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제1문, 대소요리 제1문이 이거예요. 사람이 제1되는 목적,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도 그냥 어른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추격해서 만든 것이 교리입니다. 이것을요, 얘야, 사람이 사는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 라고 아빠가 엄마가 물으면 자녀가 그래요. 네, 아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전수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갔었어요. 이게 기본 가운데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르네상스 이후에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의 주인입니다. 그것도 인간 가운데 이직인 나 자신이 주인이에요. 내가 있어야 엄마 아빠도 있고, 내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내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내가 있어야 국가가 있고, 내가 있어야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끝이다. 미안한 이야기인데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잘 굴러갈 수 있어요. 오바마가 없어도, 트럼프가 없어도, 죄송해요, 박근혜가 없어도 세상은 잘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이 담임 목사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와 잘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점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시간 가운데 나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고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무엇에 빠지면, 음식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분노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무엇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음식도 자기 마음대로 먹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 음행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다 아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그런즉,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딱 빠지면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나의 목적을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둬요. 그러니 불행한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딱 보면 침샘이 팍 나와요. 그 냄새 맡고는 어쩔 줄 모릅니다. 근데 그 음식만 딱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식욕이 식탐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실수하기 쉬워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생각하고 조심합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 가운데 대부분 세계 사람들은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중국의 첫 번째 주석이 공산당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모택동이죠. 그다음 두 번째 주석이 주얼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 백성들이 많이 존경을 해요. 2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 1971년 핑퐁 외교를 시작한 분이에요. 그런데 72년 닉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만찬을 하는 저녁 일부 직전에 갑자기 이 주은내, 이 주석이 준비하고 있는 주방팀들에게 내려와 가지고요, 국수 한 그릇을 말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곧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텐데 탑 리더가 국수를 말아
달라고 그러니까 황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이거예요. 귀한 손님을 불러놓고 맛있는 음식 앞에 고기에 집중하다 보면 손님에 대한 내가 베풀어야 할 배려들을 잃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에 급급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미리 배를 국수로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이 세심한 배려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의 성도의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은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와 그리고 중세시대는 성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도덕적인 삶 지키고 영혼의 순결을 위해서 특별히 경건했던 분들은 음식까지도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여기에 쾌락에 빠져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낸 거예요. 그래서 존 켈빈은 제네바에서 그런 법정 조항까지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위정자들이 말이에요, 정치가들이 큰 접시가 3차례 이상 이 식사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까지 규정했던 그런 그 히스토리도 있어요. 그만큼 과거 우리의 성도들은 먹는 것까지라도 이웃들을,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할 것입니다. 10대 귀족 출신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먼저 끌려갔어요. 왠가하면 이 똑똑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유화 정책을 썼어요. 이 귀족들의 자제들을 데려다가 왕립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복잡한 아주 민감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왕립 교육을 받는데 그야말로 바벨론 왕국에 엄청나게 귀한 호화로운 음식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먹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믿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 의하면 먹어도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후반입니다. 얼마나 식욕이 왕성합니까? 여러분, 10대 후반 때를 기억하나요? 먹고 돌았으면 배고파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그때 음식을 내가 절제를 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무엇에, 식탐에 무엇에 빠지면 이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 한 그릇은 죽 한 그릇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에스에게.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사소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 뒤에, 그 무엇 뒤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음식 잘 먹어가지고 독 타가지고 독살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건들이 고대 근동에 뿐만 아니라 서양이나 동양이나 많이 일어났잖아요. 음식에만 빠지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 참 비겁했죠. 젊은 시절 장자권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했어요. 그 장자권을 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음모를 꾸며서 장자가 누려야 할 축복을 에서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늦게 알았던 에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얼마나 상한지를 아세요? 27장 창세기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그랬어요. 울며,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 아버지여,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근데 이 후회가 후회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것이 여러분 아주 악한 것으로 변하고 맙니다. 41절을 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스가 야곱을
형이 동생을 미워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곡할 때,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이 동생 저놈을 반드시 죽이고 말 것이다. 범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죽 한 그릇 때문에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네.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이후로 사랑하는 이 아들 야곱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죽 한 그릇이 죽 한 그릇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소한 것입니다. 음식 먹는 정신에 팔리다 보니까 야곱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했어요. 먹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고 한 며칠 굶어 보세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소설도 있죠. 레 미제라블. 한국에는 장발장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굶었어요. 가게 빵이 있었어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미래 생각할, 저 빵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악한 사탄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절묘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가장 배고픈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첫 번째 유혹했던 것이 뭐지? 너 하나님 아니냐? 이 돌들 얼마나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유혹했어요. 예수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먹는 음식으로 절박한 상황 통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왜, 한번 보세요. 그렇게도 400여 년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출애굽을, 해방을 얻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결국 하나님을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죠. 그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결국 먹는 것 때문입니다. 먹는 것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평했어요. 먹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이 식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래서 만납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이 식탐 때문에 더 많이 거두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러난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먹을 만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먹을 만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남태평양에 욕심 있는 사람들 보면요, 먹을 만큼만 해요. 그리고 자연 환경 자연스럽게 보호돼요. 근데 이 자본주의, 우리의 이 욕심이 심한 이 자본주의 사회, 서구사회, 디벨롭드 컨트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막 쌓아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막 일어나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쌓아두시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을 내게 달라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냉장고 만듭니다. 냉동고도 만들고요. 1년 12달 먹을 수 있도록 냉동까지 시킵니다. 변하지 않고. 딱 그래서 오렌지 돌리면 아주 그대로. 야, 이 출애굽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우린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먹거리를 참 즐기고 여러분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나 바르게 먹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식욕이 문제가 아니라 식탐을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들은 시편 78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매,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 그리고 고기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에 대한 이 식탐, 탐욕,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이 욕심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이렇게 범죄로 이어질 하나님을 반란하고 나의 인생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어떻게 하다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2016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탐식의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성도의 신분, 이 정체성에 대해서 반드시 분명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성도가 아닌가? 내가 아버지가 아닌가? 내가 목사가 아닌가? 내가 가정주부가 아닌가? 내가 선생님이 아닌가? 내가 장로가 아닌가? 내가 성도가 아닌가? 이것을 다 인식하면요, 여러분, 유혹들이 왔을 때에 실수를 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가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 먹어야 된다, 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율법,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너희가 온전한 행복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먹는 건 역시 생각하면서 먹어야 돼. 근데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결혼식 가는데 음식 넣고 생각하면서 먹어야 된다. 가난한 데를 생각하고 시리어스하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분위기 썰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렇게 드셔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성도의 삶, 이 음식에 관한 것도 생각 한 번쯤은 우리가 해봐야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많이 먹고 많이 먹는 그것만이 식탐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음 4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그랬어요. 첫째로 급하게 먹는 것. 왜 급하게 먹는 것이 식탐과 관계가 있을까? 음식 딱 보고 급하게 딱 먹으면요, 이 음식을 지은 사람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음식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눈만 쓱 만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먹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호박 만들 수 있죠? 호박 못 만드세요, 여러분? 이거 3D 프린트 있잖아요. 그거 딱 넣고 원래 딱 넣으면 호박 쫙 나와요.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못 만들어요, 여러분. 호박밭에 호박이 둥글둥글 열렸네. 누가 내셨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치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부추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주 컬러풀한 그와 같은 각양각색의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내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신 이것을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감사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자기 앞에 차려진 음식 하나라도 더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하면 다른 사람 인상 찌푸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뭔가 하면, 이 식탐하면 까다롭게 먹는 것도 식탐에 포함시켜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짜다, 싱겁다, 뭐 이 음식이 왜 이러냐, 내 입맛에 맞지 않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4번째, 호화로운 식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그런데 평소에 과거에 우리 먹지 못했던 밥 세대 어른들은 그래요. 이 평생에 한 끼 먹는 건데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먹는 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매일 평생에 한 번 먹는 것이 또 오늘은 이 식당, 그것도 비싼 식당 골라가면서요. 예. 오늘 여러분 먹방들이 얼마나 인기를 피웁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 생각해 봐야 돼요. 급하게 먹는 것, 게을스럽게 먹는 것, 화스럽게 먹는 것, 까다롭게 먹는 것. 왠가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왜 이러느냐?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원재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음식을 주신 사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하면 따라서 할까요? 가난한 자를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음식 먹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곤란해요. 와, 이 가난한 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면 밥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내가 누릴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있다라고 하는 항상 리마인드 시켜주셨어요. 그것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식년, 안식에 관한 법을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단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3장 11절을 볼까요?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땅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너희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의 법이 원래가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나 제사 가운데 레위기에 보면 화목죄가 있어요. 화목죄. 제물은 주로 고기입니다. 일부를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달았는가 하면 하루 이틀 내에 반드시 먹으라. 그 이틀이 지나면 불경건한 것, 불결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목제로 송아지도 하고 양도 하고 할 수 있고 엄청나게 혼자 이런 거 화목제로 드리는데 이틀 만에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웃을 배려하는 율법이에요. 왜요? 가난한 자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있잖아요. 그 학자들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지옥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배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배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나만의 프라핏 유익만을 위해서 살핀다, 미안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 선생님 말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차별하지 말아라. 교회에 목걸이 걸치고 휘황찬란하게 드는 사람은 아이고 여기 앉으십시오 저기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의 가슴에 못 박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가는가? 개에게는 뭐 주면서 그 이웃이 나사로에게는 먹을 거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이 어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구조가 잘못되었든지 무엇이 경제 구조가 잘못되었든지 항상 우리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북한 음식을 찾아 부모도 잃고 없는 이 일테면 꽃제비라 그러나요? 그와 같은 소식을 신문기사를 들을 때, 비디오를 볼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들이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연변으로 가요. 특별히 제가 직접 들었어요. 처음에 와서 동족이고 덥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못되게 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고픈 사람들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도둑질을 해요. 훔치기 해요. 또 때로는
너희들 잘 사니까 내놔라, 이런 못된 마음 자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족들도 북한 사람들 오는 걸 싫어해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정치 구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시나요? 그 어떤 이유든지, 경제 구조이든지 나라 구조 때문이든지 아니면 감정 때문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거부한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이웃들을, 난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아름다운 헌신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사랑실천 모임이 있어요. 음식을 푸드뱅크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갖다 드린 일들을 그야말로 수년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광고를 좀 하면 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푸드뱅크를 좀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감사함으로 막아야 돼. 이 음식은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저 음식은 우상 앞에 바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에 걸린다라고 하면 먹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씀을 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와, 알코올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겠네.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이시 파티 많이 있을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드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누군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도예요. 덕을 세워가야 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생각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 음식 누가 주셨는가? 내가 누군가? 그리고 또 하나, 적어도 한 번쯤은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뭔가 아껴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굶주린 배를 채우는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앞에 감사함으로 드셔야 돼요. 그러나 바르게 드시고 중요한 건 놓치지 않고 이 가난과 씨름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배려를 할 수 있습니까? 묵상해 가면서 이 연말연시를 보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워가며 행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